성경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확장하면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대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공경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공경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장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간을 가장 무거운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은 사람의 뱃속 오른쪽 횡격막 아래 위치한 젓갈색의 소화기관으로 무게는 체중의 약 5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해독작용, 영양소 대사, 담즙 생성, 면역 기능 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간을 뭐라고 합니까? liver.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인체에서 간이 중요하듯이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간이 생명을 의미하듯이 부모를 우리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부부로 만드시죠. 그들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종족이 보존되고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은 이후 인류 역사에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죠. 부모의 존재로 인해 자녀라는 존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만드셨고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의 생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를 세우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인정할 때 나의 존재를 감사하게 되고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대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나를 친히 보호하시는가, 보살피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기초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고 또 서로 소통하며 막힘이 없다면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요. 심한 화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고 시골의 외딴 집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겠죠.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인가? 남매는 충격을 받고 차라리 구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별로 왕래가 없었고 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이라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을 노인 한 분이 조문을 와서 아버지는 평소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줍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며 화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덮었던 이불, 옷가지를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끌어다 태웁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불 속에 넣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을린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 읽다가 그만 얼굴을 떨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보기 흉한 얼굴을 갖게 된 사연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장난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글로 끝이 납니다. 먼저 이제 아내에게 적은 글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줄조차 알지 못하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어. 여보, 하늘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가정을 이루었어. 이제 이승의 인연이 다한 것 같소. 당신 곁으로 가면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집만 대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다. 그래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한 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가족은 family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첫 글자를 모아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의 저지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며 헌신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피로 낳고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땀으로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썼습니다. 중국의 시경의 해설사라고 할 수 있는 한시 외전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부분 자녀는 부모가 계속해서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하려고 하면 그 순간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죠. 어떤 분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낳기만 하면 뭐하냐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든 못 배웠든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 나의 부모인 것만으로 공경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또 바쁘면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범위는 어딜까요?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부모 관계를 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스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는 관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종은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함으로 백성들을 지키는 산성과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 있어서는 경험에 앞선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경영주, 선배 등은 넓은 의미의 부모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처럼 공경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의 존중을 통해 다른 모든 사회적인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윗사람들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는 부모 공경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죠. 살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라그와 라차가 있는데요. 이 하라그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죽인다,
뜻인데요. 라차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미움, 시기, 증오, 분노, 보복, 안갚음까지도 포함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살인은 라차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생명망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함부로 이 미련한 놈, 골빈 놈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살인은 그를 지으시고 또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요, 인간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생명을 창조하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삽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도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간음하다라는 나프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을 가리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맡겨주신 인간 사회의 기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면서도 또 다른 이웃들이 나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늘날 사회의 범죄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요즘 일어나는 범죄는 그가 말한 대로 거의 돈, 섹스,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인기 있는 소설, 드라마, 영화, 주제는 거의 불륜을 미화합니다.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고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논리로 간통죄를 합법화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 울타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유란 선악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본능에 이끌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심지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를 애써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동물 농장으로 변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국가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성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욕망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노아 시대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 고기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또 노인이 되어서 또 여전히 이 정욕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즐기게 합니다. 마치 불과 기름 사이 같아서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에 펑하고 불길이 솟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타오르게 됩니다. 이런 특별히 몸에 짓는 이 정욕죄를 범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 또 영혼의 상실감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정욕죄, 특히 간음죄를 범한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말년을 보냅니다. 또 그가 베갯잎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켰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쓰라렸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낳은 아들은 죽게 되고 또 자녀들도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서로 피를 흘리고 싸웁니다. 암논도 그러죠. 누이를 범하고 나지만 그도 이제 압살롬의 복수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혼 전에는 순결을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미 나는 버린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슴 절절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타동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져오거나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제8계명의 정신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직접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 정당한 값 이상의 요구를 행하는 바가지, 저울을 속이는 것, 거짓 광고, 과대 광고, 또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주, 남의 장학금을 훔치는 컨닝,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표절, 또 사람을 납치하고 유기하고 인신매매하는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둑질보다 더 가장 큰 도둑질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성도의 도둑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둘째,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우리 도둑질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 은사, 또 필요한 것들을 맡기고 그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소유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9계명은 진실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재판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뜻을 가진 사실, 팩트, 혹은 거짓되지 않고 참된이라는 뜻을 가진 진실, truth입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거짓말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루 평균 3번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늦으면 길이 막혔다 이렇게 바뀌시는 전화, 곤란한 전화가 오면 회의 중이라고 문자를, 그래서 주로 이제 곤란한 상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짓말이 보편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시대에 말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말 또 행동이 보증수표가 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금합니다.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탐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입니다. 탐내다는 말은 몹시 바라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간절히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내게 금지된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탐심은 충족된 상태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더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를 탐하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법이죠. 갖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제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0절을 읽고 마칩시다. 20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계명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정자들, 스승, 또 직장의 상사, 또 나를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1:1 목자들, 그들을 영적 부모로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장수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